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시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이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관한 오전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시편은 6절까지 있는데 왜 중간에 딱 잘라서 4절까지만 하고 끝이 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건 참 와닿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 나머지 두 절을 읽을 때에 그게 조금 멋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두 절에 대해서 깨끗하게 좀 명쾌한 설교를 들은 기억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이 오후에 이 목자의 노래에서 참 잊혀져 있는 은유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두 줄을 이 시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자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전체가 목자의 노래는 아니고 4절까지는 목자의 노래입니다. 그 나머지 두 절은 뭐냐? 이 다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바른다, 넘치는 잔을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거처를 제공해. 이건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집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접대하는 주인이 되신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극진한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데 이어서 그 내용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손님을 극진히 접대하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풍족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상을 베푸시고 하니까 이게 상을 주는 건지 밥상을 차려주는 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리송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라고 하는 언어의 함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의미는 깨끗하게 전달되지만 시의 이 맛이 좀 없어요. 이 시체 말이 아니고 산문처럼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의미를 다 전달해버렸는데, 어쨌든 이 상을 차려준다고 하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주 절친한 관계가 아니면 이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 그것은 좀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마산 3.1교회에서 저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식사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저와 특별한 관계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식사를 하는 것, 이 식사의 교제,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말로만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상방 간의 회복된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땅과 우물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 조약을 맺었을 때에 그들은 서로 먹고 마시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아주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은 맹세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서를 읽고 나서, 그리고 그때의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언약 체결을 축하했습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왕은 자기 자신의 이 신하들과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식사의 자리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정치적인 협정을 확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봉신이라고 하는 것, 봉신, 이런 뭐 좀 생소한 언어입니다만은 영지, 땅을 하사받은 제후를 봉신이라고 합니다. 이 봉신은 왕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신은 왕의 특별한 손님으로서 왕을 대면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봉신으로, 봉신의 신분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신의 위치에서 이 다윗이 봉신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식탁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그것은 정말 경사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무도 이 침범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환대, 이것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여하는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 차려진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하는 이 식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식사는 원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여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상황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이 풍요로운 언약적 의미를 이 식사라는 한마디로서 일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손님으로, 귀빈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서 특별한 손님, VIP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VIP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귀빈들이 연회에 초청을 받을 때에 값진 향수를 귀빈들의 머리에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만약 연회에 참석한 손님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귀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넘치는 포도주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극진한 환대와 만족스러운, 넘치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높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의 진설병으로 배를 채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언약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는데 그 도대체 원수가 누구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훼손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물질과 정욕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존 질서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녕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차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신실한 백성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구체적으로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그를 대항해서 일어났던 반란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원수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반란 세력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협을 당하지만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정치적인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반란 세력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저변에는 그러한 위험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든지 고의성이 없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기 행각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한번 당해봤습니까? 저는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 논산훈련소 입대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이 받았습니다. 신데그리 집이죠, 그게요. 그렇다고 하니까 군대 간 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군대 간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저도 학교에서 연구실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연행이라는 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번호까지 쭉 부르면서 맞죠? 맞다고 하니까 지금 신데기 통장을 가져가 돈을 2천만 원을 인출해 가려는데 나는 우리 은행 거래를 안 하고 또 2천만 원 그런 것도 돈도 안 들어있는데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와가지고 이 돈을 내놔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더라고. 그럼 그건 하든지 말지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건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강동경찰서라고 무슨 형사라고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신분을 확인하고 맞느냐고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은행 거래를 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할래. 내가 만다고 당신이 이야기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접수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고. 내가 당신부터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경찰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아마 온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십사리 후에 안 넘어가죠. 그런데 그냥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 전화 받고 나면. 어쨌든 이 전자상거래 지금은 금융감독원도 못 믿습니다. 금융감독원 바로 이 팝업이 떠가지고 뭘 누르세요 나오는데 그것도 큰일 납니다. 함부로 이 타치를 했다가는요. 그리고 이게 공익인증서입니까? 그럼 아무데나 꾹꾹 찍어라 난리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 이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살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들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안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적인 성도는 자주 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형식적인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런 비난이라고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신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는 항상 이 형식적인 성도들의 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성도는 진실한 성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쫙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니까 큰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이고, 도덕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사상적으로는 유물론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이런 가치가 우리를 늘 공격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격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세속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동질감을 느낍니다. 전혀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그럼 현대교회가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이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보면 바알 사상이 바알 신에게 얼마나 이건 틈만 나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가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태고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바알 사상. 바알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그 고대적인 표현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써 자기 자신의 1차원적인 욕구, 그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게 바알 사상입니다. 그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우리 골수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속주의를 제거하지 않고서 우리 복음의 풍요를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요.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뭐 한다고 세속주의와 싸울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속주의 때문에 그 세속성 때문에 함께 세상과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이 세속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도도한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은 원수에게 애워사여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은 다윗이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질과 명예, 쾌락과 정욕,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을 희석시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유혹과 또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교제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이 식탁의 계절을 말미암아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봉신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만족스러운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엄습하고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도 잔치를 베푸는 즐거운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주의 성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관으로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을 제공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더 견고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찬에서 먹고 마심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항하는 원수들은 다 패망하고 정복을 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시편 92편 9절 이하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서 새로운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의 마지막 절인데 주인의 견고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전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약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기독교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 그 선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거울에 비추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내가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를 것입니다. 혹은 붙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미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따르고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을 끝까지 붙들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순서를 오전에도 그랬지만 이 고백을 너무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과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것만큼 우리 구원에서 큰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것도 모자라고 반드시 정령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어려운 교리가 아니고 이 시편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5절에서도 따른다고 했고 6절에서도 따른다고 했고 5절에서는 원수가 따른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바로 약속이 여기에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데 이게 반드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문장이 제일 앞에 못을 박듯이 딱 박아놨습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에게 그것이 더 친숙하죠.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구원의 길에서 입탈할 염려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똑같은 버전입니다. 똑같은 버전이에요.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런 염려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다윗의 고백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성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방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나타난 교제의 식탁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무한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긴 시간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할 때 문자적으로 다윗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내가 성막에 살 것입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다윗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성막에 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왕직을 그만두고 그가 제사장처럼 그렇게 뭐 헌신적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통치자로서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막에 평생 동안 머물겠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는 여전히 그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다윗 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표현된 수많은 복이지만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떠나서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안에서 항상 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한 고백으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을 도피해서 피안의 세계를 동경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망각해도 좋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은 한순간도 긴장이 떠나지 않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서 성경을 뺏기 쓰면서 한평생 보내는 그런 것이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적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뭐 소명을 뒤늦게 받아가지고 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분인데 저는 그 소명을 좀 의심합니다. 많은 경우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사의 일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목사라고 어디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제가 이번 눈이 부쩍됩니다. 저도 올해 6학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궁정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고 하나님의 궁정에 흥왕, 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늙어도 결실을 한다. 눈이 부쩍 뜨더라고요. 정말 늙어도 결실을 하고 진짜 청청하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고 싶으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3절과 14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향연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회복의 결과로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또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고백에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만찬에 초래받은 봉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귀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사악한 세력과 파괴적인 세력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잔치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치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경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식탁이 있음을 우리는 늘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 노래한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사는 동안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항상 따른다는 이 약속을 받고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